10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공백비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성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 제42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밀샘속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지극하게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물 성령에 감아주사 그 깊은 중심이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봉사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사성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로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일 때에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애썼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충성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의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든지 간에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지나온 삶보담도 앞으로의 남은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마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이북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579페이지입니다. 579쪽.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용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주왕가리로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오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남아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왕과 이세벨을 경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통보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물어서 모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아합 왕이 항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지시하는 집에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가부 집에 가서 너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있는 가부 집에 가보니까 형편무인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로 줍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니까 떡이 없다. 우리 말하면 밥이죠. 그러면서 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게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먹고 내 아들가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관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패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는 것은 좋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집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슨 돈 많은 가부집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걸 밥원에서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잔인하기도 하고 무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가부는 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그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렙다 가부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사르밧이라고 했는데 왜 신약 누가복음에는 사렙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히브리 발음이 살파시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헬라어 발음이 사렙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에요.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해석을 했느냐? 그 당시에 사렙다라는 그 마을에 수많은 가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혼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돈 많은 가부도 있고 가난한 가부도 있었겠죠.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여금 사렙다 가부의 집에 보냈느냐? 사렙다 가부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는 순종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고, 사렙다 가부는 순종함으로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가부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는, 사르밧 가부는 살아남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르밧 동네에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일부러 보냈다. 그것은 엘리야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할까 안 할까 모르기 때문에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내가 만약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라도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런 순종할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다니는 교회에서 그때는 신사참배 일제시대 가장 큰 시험이 올 때 그때 순종하지 그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으므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많이 강조했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6.25 인민군들이 왔을 때 예수를 믿겠느냐 말겠느냐 했을 때 목숨을 담보로 순종하겠느냐?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 시대 어른들이 그런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고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예? 속된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예? 아니 순교할까 벌벌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르당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왕이 아끼던 그런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켜서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왕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노해가지고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기름가마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가마 가운데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하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칠까 벌벌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아예 우리는 그런 버릇이 되지 못해요. 순교는 고사하고 조그마한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은 그 재앙의 시대에 이 사람만은 꼭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집이 아니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르밧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큰 군대 장관이 임금의 세컨드맨 두 번째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 나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이 신하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사원인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아랍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내가 요단강에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훨씬 더 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한번 순종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따지든지 요절을 내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만이 그 말에 듣고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서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하면서 그 아람 시대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만밖에 없었겠느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나만은 어쨌든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해 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지더라도, 안 되면 그때라도 내가 교회 가서 목사 멱살을 잡고 따지더라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억지 순종이지만 그도 결과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즘도 가만히 보면 저는 목사지만 신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막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웬만큼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 소용없어요. 많은 성경 지식, 많은 신학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제 선배 목사님과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어요. 참 제가 재밌게 읽어봤는데 자기는 처음에 신학자가 되려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도서관에 한 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머리도 씻길 겸 몇 년 더 목회를 해보자 갔는데 그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신학자는 목사보다는 더 평신도가 훨씬 믿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사나 신학자는 비평을 하고 논하고 그러면 결국 안 믿는다.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이 사르밧 여인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원인은 단순합니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순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밧 여인처럼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루 먹고 죽을 게 아니고 그래도 한번 먹을 양식이라도 있지.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는 순종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손해라도 날까? 내가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라도 오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같이 어쨌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사르밧 동네에 과부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느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아람이란 나라에 문둥병자가 나만밖에 없었느냐? 수많은 문둥한자가 있었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 차이가 뭐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은 좌우로 살필 것 없이 내 신앙의 양심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내몸 맡기겠나 제우성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들을 너를 불러 넘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무엇일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언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마음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함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을에 야외를 갔는데 다음 주일날 29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공 마치고 한 3시쯤에 그 파주에 운정에 있는 퍼스트 가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경관이 좋고 또 볼거리가 많다고 그럽니다. 한 2시간이면 다 둘러볼 것 같습니다. 마치고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음식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파주 인근에 좋은 맛집들이 많으니까 식당을 그렇게 찾아가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는 입장료가 1인당 12,000원인데 입장료는 교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녁 식사 하실 분은 각자가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반원 식당은 있어요. 좀 저렴한데 그래 가서 우리가 식사하실 분 하시고 뭐 바로 집에 가겠다는 분은 가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퍼스트 가난입니다. 여러분 아마 웹사이트 쳐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주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